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쏘복쏘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반란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음악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강간 힘을 쓰지요. 또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군수를 둡니다. 노력을 하라든지 아니면 모험심을 가지라고 한다든지 신념을 가지라, 성실하게 임해라. 이런 여러 가지 성공의 이론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면, 그 말대로 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승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론에서 세상의 방법과 다를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론은 역설적인 방법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가 뭐냐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오늘 내가 심으면 내일이나 미래에 가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봄이 오면은 넓은 땅에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심은 대로 여름이나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 60대, 100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뿌리는 것입니다.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심은 그대로 때가 되면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땅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1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뿌린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2세대나 믿음의 3세대는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일하고 심고 가꾼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먹게 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조상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심었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심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 야곱이 많은 것을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일하고 심은 결과가 우리들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이고 순리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 44절부터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그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역설적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기 어렵고 또 세상적인 방법과 정반대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내가 져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이겨야 이기는 것이죠. 또 내가 이기려면 내가 힘이 강해야 됩니다. 또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모욕하는 자는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소고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방법이 이기는 방법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 갚음과 고소함, 이 방법은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매스컴에 보면 뉴스에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죠.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놓고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런데 그 이김이 정말로 이긴 것일까요? 형제를 잃게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운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아주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대안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이고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들 간의 그 갈등도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기고 저 사람 위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해결되는 방법을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이 역설적인 방법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예.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한 대 치면은 또 한 대를 공격을 받아야 그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틱틱거리죠. 틱틱거리면 제 사모는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가 진나 하는 식으로 그냥 흘려 넘겨버리지 제가 이렇게 틱틱거린다고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몇 번 틱틱거리다가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냥 마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가장의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틱틱 이렇게 거리다가 그냥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탓이요 라고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먼저 져주는데 거기서 무슨 갈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면 손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인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죽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져야 결국은 내가 이기고 내가 죽어야 결국 내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설의 방법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새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빌라도였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역설적인 일들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는 정말로 상대하기 어려운 적수였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한은 자기들의 위치나 입지나 기득권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기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는 버려야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종교입니다. 자기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야 채워집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릴수록 많아지는 체험을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는, 태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는 200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40년쯤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태국이 더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그런데 오늘날 태국의 그 기독교 인구는 1.3%밖에 안 됩니다. 13%가 아니고 1.3%. 총 인구의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지금 20%가 되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태국은 벌써 200년,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200년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2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태국에 복음이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썩어져야 그것이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가 1.3%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든든하게 서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탄생시켰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 순교의 기초 위에서 오늘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버려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야 비로소 왕성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행복도 버렸고 안락한 생활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좋았던 조건들 다 봉투같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가난하다, 참 초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버렸는데 다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다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고 평안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다 잃었죠. 그런데 스데반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훨씬 행복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이너스 되어야 비로소 플러스 되는 종교입니다. 헌금이 아까우면 못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11조가 나가고 내 주머니에서 감사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내 주머니는 텅텅 빕니다. 그런데 그 텅텅 비어져야 되는 그 호주머니가 또 늘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주머니를 비우면 비운 만큼 또 채워지는 것.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 옆에 목사님을 한 4, 5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옷도 갖다 주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운동할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기능성 하여튼 제가 아마 가서 사도 그 구색을 다 못 맞출 겁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옷도 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갖다 주시고 신발, 넥타이, 허리띠, 뭐 시계, 뭐 속옷까지 안경, 이것도 받았네. 이게 뭐 그 목사님 말로는 40만 원짜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안경 하여튼 전부 다 그 목사님 다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기리주 목사님 만날 때도 사실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죽일 때에 오바다를 보내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호하죠. 50명씩 100명을 굴에다 숨겨가지고 그 주의 종들을 먹입니다. 살립니다. 여기 오바다는 그 선지자 오바다가 아니고 아합 왕 그 국내 대신 오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채우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의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너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입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입시다. 찬송가 302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마음이 약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져보십시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너무 완악해가지고 상대가 안 바뀌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